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고, 그래서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1500년이 지나면서 이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영적인 힘이 쇠약해지고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를 주축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올해 2017년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부터 약 정확하게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개신교, 개혁교회인데 이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주창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1.3%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숫자가 미약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민족의 등불이고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교세는 약했는데 우리 민족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3.1 운동의 지도자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3.1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이 교회 핍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암리교회 그 성도들을 안에 가두고 제암리교회를 불을 질러가지고 그 성도들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당시의 민족 지도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제1위의 종교는 불교였는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제1위가 기독교인, 2위가 불교로, 불교가 200~300만 명 줄어들어가지고 2위로 내려가고 그 1위를 우리 기독교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제1의 종교로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이니까 5명 중에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러죠?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기독교인이 25%인데 이상하잖아요? 5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인데 부정부패가 없는 곳이 없다고 말씀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끔 보면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쇠고랑 차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면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를 덮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잡혀먹게 돼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외형적으로 양쪽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증가됐지만은 정말 질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세상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를 사로잡고 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라 그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따릅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래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대로 행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란 게 뭐냐? 히브리어로 카다시라, 헬라어로 하기오스라 그러는데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타락과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었다고 말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우리는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면, 에클레시아라.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 말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헬라의 알렉산더 제왕이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합니다. 지배합니다. 그리고 군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황제가 군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병사들이 긴장하고 준비했었는데 알렉산더 황제가 어느 막사를 방문했는데 어떤 군인을 보니까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하고 눈동자도 흐려 있고 완전히 군기가 빠져 있었어요.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헬라 병사 맞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 병사를 향해서 알렉산더 황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이 병사가 내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알렉산더? 당신 같은 사람이 알렉산더야? 이건 자네의 이름뿐만 아니라 황제인 내 이름에게도 먹칠을 하는 것이니까 자네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의 삶을 바꾸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알렉산더란 이름에 걸맞게 생활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도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네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어떤 자매가 영화 관련 모 잡지 회사의 격리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연말에 가면은 처리되지 않고 남는 돈이 있었고 관례는 그 돈을 장부에 올리지 않고 같은 과 동료들과 적당히 나누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 이 청년 자매는 신앙 양심상 갈등을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되었고 장부에 없는 돈, 남아있는 돈 500만을 금고에 넣고 장부에 올립니다. 관리를 깼어요. 그 과 직원들은 그녀를 드러냈고 비난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때부터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에게 질문했어요. 지금 그 일을 후회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 청년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이제 예배를 드려도 떳떳합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상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꺼림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떳떳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마귀 자녀였다. 마귀 종이었다. 지옥 백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주셨다.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빛의 자녀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님이 있기 전에 행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과거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통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더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역으로 말하면 뭐냐? 지금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부패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한 주간 동안 예배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되고 썩어진 이 세상에 들어가서 같이 타락되고 부패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또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역으로 말하면은 세상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맛없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또한 부패된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집에 이제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아침에 거기에다 금그릇에다가 밥과 국을 담아서 반찬을 담아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걸 씻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또 금그릇이니까 또 점심도 그대로 잡수시죠? 씻지도 않고 저녁도 거기다 들어서 잡수시죠? 안 그래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비록 나무 그릇이지만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깨끗한 그릇, 거룩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 말씀. 우리 구육의 성도님들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상 건물과 벽돌 종류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재료는. 그런데 여기를 성전이라 그런다. 성전. 왜 그래요? 누가 거하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책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책이 경전이라고 해요. 왜?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한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성도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성찬예식 이 기물을 뭐라고 하나요? 성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말씀.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성전. 아멘.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왜? 왜 성전이에요? 누가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남자들 조심하세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거하신다고요? 누가?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몸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안에다가 담배를 피워대고 술을 갖다 부어 넣으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네? 우리 항상 명심해야 돼. 이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원래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사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는데 영적 신부인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이 뭐냐? 순결이라고 말씀해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순결이에요. 순결. 순결을 상실한 신부는 결혼식에 나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곧 맞이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 이 몸을 죄와 타락에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과 영이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함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데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욥기 17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거룩하게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살 때 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7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이 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표를 정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지난번 정책당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의 신앙 점검표를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이 인쇄소가 연말과 연초에 쉬어요. 그래서 그 책자를 못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책자를 배부할 텐데 그 책자가 여러분 성경사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누구에 보일 것 없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본인이 체크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돼요. 재산을 물려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혼을 내서라도 꼭 주일날 교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재직 자녀인데 시험이 있으면은 2달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모가 교회에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래. 그런데 그 자녀가 시험 때는 2달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이게 신앙 있는 가정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따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셔요. 지혜를 누가 주셔요? 지혜의 권에 하나님 주셔요. 시험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죠.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가정에 먼저 여러분들 신앙의 본을 보이셔서, 아멘,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그대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가족 같은 사랑이 넘치는 목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목장,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목장,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복음 전하는 목장, 이 목장을 향해서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한 해 동안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